자, 오늘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그 하나됨에 대하여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살아있는 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과 또 예수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인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여러 모양의 지체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증거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머리와 지체들이 서로 따로따로 노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열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인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온몸이 다 거기에 맞게 이렇게 잘 따라갑니다. 그리고 정상인 몸은 성장합니다. 또 정상인 몸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몸, 잘못된 것은 멈춰 있는 것이죠. 가끔 성경에 보면 교회가 정상적인 움직임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죠.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분열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파당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교회에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마음이 맞지 않고 다른 생각 때문에 분열되었기 때문에 가끔 보게 됩니다. 원래 교회는 다른 환경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방법을 주장하다가 보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곳에 와서 지체로서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고 그들을 잘 섬겨서 함께 성장해가는, 함께 자라가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로마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좀 작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성도님들과 이방인 출신 그 성도님들 간에 먹고 마시는 음식 또 어떤 나를 지키는 것에 좀 다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견 때문에 교회가 이제 심각한 분열의 위기가 생기게 된 것이고 바울이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는 성도 간의 분열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그런 일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문제가 작은 싹이라도 태어났을 때에 우리는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잘 조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자. 되라가 아니고 되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 다양한 수준의 믿음이 있음을 인정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런 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도 간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가 되려고 권면하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제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유대교를 믿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또 다른 한 무리는 로마 그 현지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로마 출신 이방인 성도님들입니다. 그 두 부류가 있다가 보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민족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또 처한 환경도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 유대 출신 성도님들은 전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유대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 또 음식 먹는 것 하나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의하면 음식을 먹어도 정결한 것만 먹어야 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한 음식이 여러분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생선을 먹어도 비늘 있는 것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는 장어, 문어 뭐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들을 먹어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돼지 삼겹살 좋아해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정한 것이 아니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의하면 월삭, 그러니까 한 달의 첫날, 또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또는 뭐 칠칠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평생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자라온 사람들이 어느 날 구원받았다고 해서 딱 멈춘 것이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로마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문화가 있는 곳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는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도 먹고 또 당시 이제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저 믿음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날이라든가 음식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자유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부류가 있다가 보니까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14장에 나온 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 즉 말하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차라리 나는 채소를 먹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먹는 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름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 보인 것들에 대하여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든든하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연약한 부분을 보이는 분들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뒤에 보면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남의 집 종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주인 책임이지 남의 집의 일에까지 참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결국 주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으셨으니 네가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10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판단하실 분, 다른 성도를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도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건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름을, 믿음의 수준이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금방 인격이 변하거나 삶이 한꺼번에 확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 믿고 그냥 갑자기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서서히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 바뀌었다고 해서 너희도 그렇게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지체들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인정하고 또 이해하고 우리가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이거 하나님께 내가 정결함을 훼손하지 않기 전에 안 먹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먹으면서도 이거 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서로에게 있어서 주님을 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난 이것이 옳다고 믿고 저것이 옳다고 믿고 이것이 진리에 가는 것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서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밥을 먹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반찬부터 먹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밥 먹고 반찬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왜 당신은 반찬부터 먹는다고 그게 따지는 것이 우습다는 거죠. 물론 약간 제가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2장에서도 봤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야단쳐봐야 그 사람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이 됐든지 어떤 날을 됐든지 간에 그 성도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랬거든요.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한 대로 너희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멋대로 해도 다 된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이게 여기에 좀 뭔가 좀 내가 좀 지나친 것 같다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의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되면 깨닫게 되고 스스로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급하게 막 하다가 보면 따르는 분도 힘들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하고 대립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고 다 배려함 받고 다 해요. 근데 남에게 대해서는 되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힘들어지는 게 서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괜찮다고 하시니 나도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고 따뜻한 곳이 되려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은미자매님이 맨날 우리 박영신 모치님 안아주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자녀들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누가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안 됐어 라고만 하지 누가 그거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줍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박성건 형제님이나 우리 김성자매님, 우리 소리금 모매님, 어머니처럼 막 그런 것이 세상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아니니까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교회를 유지시켜주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정말 존귀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예.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좀 서로 격려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도 정말 힘들어서 막 죽겠는데 교회 와서도 지적질하고 정죄받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의 성향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본질 아닌 비본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진리, 이런 교리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들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예를 들면은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서는 먹는 음식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자, 우리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리끼는 마음으로 먹을 때 그것이 악한 것이 되지, 음식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오히려 더 악한 것이지, 먹는 음식 때문에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 성도를 위해서 산 사람인데 왜 네가 먹는 문제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사람 넘어뜨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영접해,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지만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사람의 취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알아서 믿음이 자랄수록 바뀌어가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17절,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사람인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내가 넘어뜨리거나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사람들과 화평하고 내가 정말 하나가 되고 이거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뭐 맨날 먹는 문제 뭐 이런 그 부차적인 것 때문에 따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성도는 이 개인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취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정죄하고 지적하다가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우리는 서로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말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라 하지 마라.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처한 이런 것들이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어느 정도 기다려주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인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그 사람이 넘어지면 결국 나도 잘못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때, 비판받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비방이나 비판을 받는 사람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본질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취하고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먹는 것 먹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의 의.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죄 없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또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도록 내가 얼마나 도와주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성도들과의 사이에 평화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이 불편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에 이 충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섬기고 양보하고 배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에서 음식은 다 부정한 것이 없다. 오히려 거리끈으로 먹는 것이 악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게, 그러니까 넘어뜨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이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 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처럼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하고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도 패턴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자체도 나하고 다르게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저렇게도 사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서로를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즉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서 내가 기뻐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좋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움으로 그 사람이 기뻐하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하나요,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받는 것을 느낄 때 기뻐하는 겁니다.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분이 나를 도우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알고 나면 기쁘죠. 감사하죠. 바로 바울이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 1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행복한 거예요. 한 몸 된 성도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마음을 모으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록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가지게 하고 성경의 안위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예수님도 주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을 몸소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남을 비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방하는 그 비방을 마땅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내함으로 성경의 소망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서로 같이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인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하다 보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그때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믿음이 강한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며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견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15장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그 로마 교회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서로 같이 격려하고 도와야지 그 힘든 가운데 서로 나뉘면 되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으면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세상은 저만큼 앞서가 보이기도 하고 정말 좋은 거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좀 그런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견디냐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견디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뻐하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왜? 나도 그런 것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힘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 여러분들 나와서 이렇게 같이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제게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눈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예로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좀 잔소리 안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은 이제 어느 한 자매님이 기도를 하는데 좀 독특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시작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저 자매가 방언을 기도를 하네?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일단 그냥 뒀어요. 근데 다음 주일에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면 저는 그냥 그럴 수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또 영향을 받을까봐 그게 염려 아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 한 3주인가 4주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조용하게 기도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님 불러서 자매님 우리는 방언 기도 안 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 자매님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언을 성경적에는 그건 믿지 않지만 우리 교회 다른 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정착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도 늘 그렇게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내가 잠깐 와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이제 우리가 14장 1절과 2절 3절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 우리가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족함이 보이면 물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오히려 지적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도록 이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나고 보니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방언 기도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섬기다가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음에 대해서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지가 지금 이제 30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변현수 목사님이라고 지금 미국에 계세요. 저희 부부를 중매해준 그분인데 제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직장으로 신방을 온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86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87년도에 침례를 받았으니까 87년도 초반에 된 걸로 기억을 해요. 내가 추정해 보건데 그때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 막 신경도 많이 쓰는 게 막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시간 잡혀있다 담배도 피고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이제 담배를 이제 팍 피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내 딴에는 그냥 담배 피고 나가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에 그 전도사님 생각이 담배 피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서영진님 이제 담배도 끊으셔야죠. 술도 끊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려준 거죠. 그래서 제가 87년도에 7월인가 8월에 제가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받기 전에 이제 저는 안 되겠다. 내가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끊었어요. 또 술은 아마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끊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전도사님이 막 질책을 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면 아마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기다려주고 했던 그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더니 중무회도 해줬죠. 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보면 지적하고 그럴 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난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였을 때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받으라고죠. 왜? 그 사람도 주님께서 받으신 분인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약한 분을 보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려해주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또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이끌어 줄 때 교회 하나됨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당시 바울이 편지 쓸 당시 로마 교회 상태가 쉬운 상태가 아니었고 정말 힘든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격려해 줬어요. 말씀으로. 잘하고 있다. 계속 그것을 그대로 잘 해나가라고 격려했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나 뭐 이때나 뭐가 다르겠어요? 특별히 다른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이제 세워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 교회 이름이 향기나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정말 그 사랑의 향기가 좀 모락모락 피어났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야, 참 저 교회 사람들 참 행복하다. 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또 밖에서만 보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재밌죠. 행복하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